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해수결 목사입니다. 제2장 계획주의 성경론 아레베아 숫자 하나 정보 제공을 넘어선 임재로까지 성경은 독자들에게만 하나님에 대한 정보 제공하는 것 혹은 천국의 길포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신적 임재 방편이요 그 현장입니다. 이는 성경의 지식이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연속성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함은 다만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으로 하나님과 관계적인 지식을 가졌다는 말이고 하나님으로 그의 임재와 통치 아래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어떤 영혼에게 알려지자마자 그 영혼은 하나님께 연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식은 단순히 수용적인 정보일 수만 없는 예배적인 지식이요, 신앙적인 지식이요, 존재론적인 지식입니다. 계획주의자들은 성경관에 역시 동일한 관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 말씀하셨던 사람들에게 자신을 가까이 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또한 성경을 통한 말씀 선포와 성례 시행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칼빈에게도 성경은 참된 교리의 학실 원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해 주는 수단의 도구인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이 성경을 접근함에 있어서 자신의 현재 위치를 깨달아야 하며 스스로 주님 자신과 대면하여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존재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임재로서 말씀은 화채철 같은 범시로운 연루된 위험성이 없고 성육신의 의미에 감소시키는 일이 없는 독자들의 건전한 하나님 체험으로 이것입니다. 구 프레스톤의 존 머리아는 교수는 다음 같은 공통된 견해를 피력하였습니다. 즉, 이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성육신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현실적으로 만날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육체로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육체로 현현하신 하나님을 만나 즐길 수가 있는가? 이 질문은 바로 성경으로서 대답될 수가 있다. 사실 성육하신 말씀인 그리스도를 성경 없이는 결코 우리가 접촉할 수 없다고 논제하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현현 임재로 보았던 계획주의자 말씀 앞에서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동시일이라고 하였고 설교를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청의 신학을 갖게 했습니다. 작은 큰둘 일방적인 계시 양식
성경은 그 서술 양식상 하나님의 주권적입니다. 이는 단지 성경의 문제가 권위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표현 양식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방적인 선포 형식 곧 계시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를 펼칠 때 맨 먼저 나타나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등의 표현 양식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독자들의 동의나 설득력으로 이끌어내는 어떤 의도에 포착되지 않는 일방적인 선포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의 계시 양식에 대한 제임스 스튜어트의 지적은 다음과 같이 통찰력으로 나타냅니다. 즉, 세상에서 심리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가장 건전한 책인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논쟁을 요약해보자. 혹은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문제 또는 그와 같은 종류의 문제로 시작하지 않고 갑자기 치는 북소리처럼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매우 도전적인 말로서 담대하게 사물의 핵심을 찌르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실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했던 적이 없었다. 그는 그보다도 더 나은 일, 즉 하나님을 계시해 주기 위해 왔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계시 양식이 성경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으며 동시대의 사람들로부터 자신에 대한 어떤 검증, 기대하지 않았던 그리스도 태도, 즉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으로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을 필요가 없으니라. 요한복음 2장 25절 동일하게 발견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중심적인 서술 양식이 독자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반응이란 오만방자한 서술 태도에 반발하여 책을 덮으려든지 아니면 주권자의 위험에 압도당해 아멘이라고 하다 본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큰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 하나님의 영광 신학에 편협하게 세뇌당한 일부 교인들은 하나님의 어미함의 영광에도 압도되어 성경에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관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 앞에서도 숨도 쉴 수 없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에 같은 것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을 질시시키지도 않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을 퇴색시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발현되며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은 오히려 무지개처럼 다채로워집니다. 사랑이 결여된 영광은 독자의 멸관에 불과하고 영광에 결여된 사랑은 정결 없는 창기의 그것과 같을 바가 없습니다. 칼빈주의 리스터가 칼빈주의 사랑의 신학이라고 한 말을 조금 의식하지 않습니다. 즉 칼빈은
영감을 받아 사랑에 충만한 모습으로 비웃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함에 냉기를 발산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의 무지하신 자비와 연민의 제한을 가하는 것인가? 칼빈 주의는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오라고 초청한 사람들을 못 들어오도록 궁원의 문을 닫고 있는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며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은 낮에는 우리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우리를 보호하사 그것은 슬픔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한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는 최고의 이유며 이 이후에 영원한 기쁨을 기다리게 해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을 시키려 하는 신학을 싫어한다. 아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방법이라든지 메마르게 하거나 축소시키려면 영원히 추방되어야 할 것이라고 논제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 때 표현 차이에서 오는 온도 차이의 혼란을 느낍니다. 그것은 번개, 진동, 화염으로 뒤덮인 시내산의 장엄한 환경에 압도된 나머지 종종 성경 전체를 흐르는 사랑의 메시지를 놓치곤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시내산의 장엄한 나팔 소리 뒤에 하나님의 인자를 깨우는 사랑의 변주곡으로 흐르고 있음을 듣지도 못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7절 율법의 의미함은 유일하게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독생자를 구세주로 세우기 위해서인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시내산의 우리의 소리에 멍멍해진 기 때문에 성탄종에 울려 퍼지는 천사의 합창을 놓치서는 안 되겠습니다. 존 웨이의 성경 해석이 안전한 규칙에 대하여 말하면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살리는 측면으로 돌아들을 수 있을 때 가장 최상으로 받아진다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스트 맥그레스가 말한 같이 성경의 중심 주제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돌보심이라고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 은혜로운 약속에 관한 것으로 이해한 루터는 이 점에서 성경의 1차적인 주권자의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요구로 본 서이서 계획자들보다 진일본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 삼일체적인 계시. 성경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소위 쉐오마라고 일컬은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하나의 여호와시니라. 신명기 6장 4절. 성경 전체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개념을 계시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유일신적인 삼일체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기독교 바로 이러한 삼일체적인 유일신관 위에 건설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구약적인 뿌리를 가졌었고 기독교 포함한
세계 제3대 유일하신 종교로 일컬어지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와 전혀 다른 종교가 된 것은 삼일체 교리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책 4개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이해하지 못하여 제2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로 인하여 삼위신 은혜 성령도 욕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삼위체신 하나님의 신관을 초월적이고 냉담한 군주적 신관에서 건져내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만큼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신관을 우리 의식 속에서 형성시켜 주었습니다. 즉 삼일체의 유일 신관으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도달하시며 인간의 육신, 성육신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사는 구체적인 유일 신관이다. 형이상학적인 사색 뿌리를 두고 있는 절대적이고 임의적인 힘으로서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세계 속에서 자신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계약, 파트너로 원하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본다. 하나님은 군주적이시도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배척하신다. 하나님은 삼일체적이시다. 하나님은 통치자뿐만 아니라 친구이며 구원자이시다. 종속주의, 아들이 아버지께 종속한다는 주장, 형태로서 군주 실로는 하나님이 그의 창조부터 멀고 멀리 떨어진 분을 만들었다고 논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삼일체 교리는 흔히 반대자들로부터 행위상학적인 사유의 결과물로 비판받았으나 실은 인간의 불변의 교리와 더불어 철학에 오염되지 않는 철학적으로 접근하기 불가능한 가장 순수한 성경 교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삼일체 교리는 사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을 위해 필요한 존재적인 교리입니다. 삼일체적인 유일 신관을 가질 때 비로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도 필요하며 죄인의 친구 유로의 하나님도 필요합니다. 삼일체적인 신관은 이러한 우리의 필요를 모두 채워줍니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삼일체 교리 4세기의 아리우스의 논쟁을 불러일으킨 교회적인 유물에 감근시키지 말고 성경을 펼칠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는 실존적인 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큰 5번째, 성경책. 성경책은 성령의 책입니다. 이는 성령이 성경에 저자라는 점에서 그리고 성령으로 알려진 점에서 그리하고 또한 성경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적인 근원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 특별히 성령이 역사하는 방편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래합니다. 계획자들은 성령이 그의 존재하심, 활동 능력을 드러내실 때 독자적인 것이 아닌 항상 성경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신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말할 때 언제나 성령과 연관 지었고, 성경을 말할 때 역시 성경과 연관 지었습니다. 이런 기초에서 그들은 절겨 성경을 성령의 책으로 성경으로 계시하는 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과 성경은 결속에 대한 인용된 다음 칼빈의 말을 통찰해 봅시다. 즉 성경은 성령을 무시하지 않고 성경은 자신의 일치 속에서 인식되었다. 성령은 성령에서 보여주는 자신의 진리와 아주 굳게 결석하여 있으므로 그 말씀이 당연한 존경과 의미를 받을 때만 자신의 권능을 발휘한다. 성경의 모든 신앙은 이러한 한계 안에서 수용되었다. 성경과 성령은 분리할 수 없는 필리적인 연결고리로 묶여 있다. 성령은 성경의 제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우리가 그들의 읽을 때도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역시 성령이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영감을 일체에 대하여 명백한 증거를 갖게 하여 주시는 것이다. 성령은 불변하신다.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알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기록을 떠나서 우리는 우리에게 증거 주는 일이 결단코 없다라고 논제하였습니다. 이런 칼빈의 가르침은 성령의 주권성을 왜곡되게 강조하여 교회가 말씀 없이 성령으로 통치받을 수 있다거나 말씀 없이 성령 단독으로 사역으로서 중생하는 자들로부터 우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불과 불의 끈을 묶여 넣기를 원하시고 원수 마귀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성불가침으로 묶어 놓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떼어 놓는 것이다 라고 칼빈의 지적은 너무나 통찰력 있게 들리집니다. 구 프라시터 위필더의 박사가 칼빈의 성령 신학자로 일컬은 것은 오순절자처럼 성경과 분리된 성령 지상주의 차원에서가 아닌 성경과 불가분 관계 연속 속에서 한정지어 되었습니다. 청교도 존 웰리는 성령에 통해서 성령의 인격성과 사역을 논하면서 성령은 기록된 말씀과 함께 일하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칼빈 역시 말씀과 함께라고 말함으로써 말씀을 통하여 느슨에게 말한 루트에 보다 돈복이었습니다. 이러한 성령과 말씀의 불가분 분리성의 교리는 개교회 칼빈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는 오늘 여전히 계속되는데 이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성령으로 증거된 말씀이 존재하는 영원한 불변입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는 특별히 성령의 충만한 설교자를 통해서 더욱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칼빈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내시를 형통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하나님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하늘에서 직접 말하지 않고 인간의 전달 도구로 사용하는데 곧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설교자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전달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운 인간들 입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우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애정은 말씀을 사람들의 존 번영의 조나단 에드위더, 조지 히필더 같은 청교도 신학들을 통해서 무수히 나타났습니다. 존 번영의 경험도 같은 논제를 하였습니다. 즉 존 번영은 그가 복음을 말할 때 이만한 확신과 감동에 대하여 다음같이 지적하고 있다. 내가 설교를 할 때 특히 공로 없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생명을 받고 싶다는 가르침을 말할 때 마치 하나님의 사자가 내 뒤에 서서 나의 힘을 주시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내가 그것을 설명하고 증거를 들어 사람들의 양심에 그것을 새겨두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이상한 힘과 하늘로부터 이 정표가 내 영혼에 임함으로 나는 믿는다는 확신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어쨌든 좀처럼 모자라게 느껴졌다. 만일 내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상관없다면 내 생각에 그것이 분명히 확실한 것이었다고 논제하였습니다. 바울처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설교자는 오늘도 하나님 입에서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처럼 성령으로 나타나면 말씀을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설교자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입입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큰 6번째 그리스도 책 개혁자들은 성경을 그리스도의 핵심적으로 계시한 책으로 믿었습니다. 그 중에서 루트가 당연 돋보였습니다. 루트는 말씀을 그리스도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때론 그리스도의 유일한 말씀까지 하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씀으로써 그리스도의 유일론에 시비를 부리기도 했고 말씀의 율법과 그리스도 다 포함시켜 칼빈과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루트의 이러한 오해에 파격적으로 그리스도 강조한 그의 투박한 표현 방식 때문에 생기는 수도 있습니다. 루트의 전기 작가 파울 알트하우스는 다음같이 서술을 오해를 불식시켰습니다. 루트는 성경의 다양성을 무시하지 않았다.
루트는 성경의 풍부한 내용 안에 율법, 역사적인 기술, 기도, 선포, 예언 등을 포함되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리고 성경의 본질적인 테마에 관하여 루트는 성경의 위대한 통일체로 보았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내용 곧 그리스도라 갖고 있다. 분명히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만을 가리키고 있다.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빼고 보라. 그래 하면 성경에서 무엇을 찾을 수가 있는가? 성경은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다. 그리스도는 성령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성경의 유일하고 완전한 내용이 될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오직 복음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루트에 의하면 성경 내용은 율법에도 있고 복음도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율법의 해석자이다. 성경이 율법을 제시할 때 율법은 사람들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하도록 했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리스도에 예비한 것으로 보여졌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율법과 복음으로서 성경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성경에 유일하면서도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논제하였습니다. 칼빈의 그리스도 강조 역시 루트와 별반 차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한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깨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성경의 연구 목적, 그리스도에 직결시켜야 되는 이유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전체의 핵심이며 그 책에서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다. 왜냐하면 죄 많은 인간으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였고 성경은 바로 그 계시를 증거하기 때문이다. 이단자들은 아무리 자신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다고 고백할지라도 칼빈에게 있어서 그들은 실제로 우상 숭배라가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한 진리이다.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에 대하여 확고한 믿음을 바라는 순간 인간은 자신의 상상 속에서 스스로 신을 조작해내는 선천적인 경향이 있다고 논제하였습니다. 계획자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계시의 중보자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주는 유일하신 중재자로 믿었습니다. 오늘날 성령주의자들은 성령을 마음에 대넣으며 읽으면서 그것이 영적인 성경을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획주의자들은 그리스도 계시 중심에 존치시키면서 읽는 것을 진정한 영적 성경의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7번째, 복음과 율법. 역사적으로 계획주의자들 간의 성경에 대한 이해 약간씩 다릅니다.
루트는 율법을 복음과 정명대치되는 것으로 보았고, 칼빈은 율법을 복음과 전적으로 배타적으로 보지 않고 둘 사이에 거리를 조정했습니다. 율법의 정죄와 몽학 생성의 역할 외에 교훈과 삶을 지침으로 제3용도로 추가했습니다. 즉 칼빈에 있어서 구약에 차지하는 위치는 루터 신학의 경우와 다른 것 있다. 그는 구약의 도덕적인 율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가르친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한 의무 아래에 있으며 마땅히 자신들의 삶을 율법의 명령에 일치되게 맞추어 나가야 한다. 인간들이 사회와 또는 자신의 성경적인 율법 원칙에 따라 조직해야 한다는 걸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칼빈이 생각하기로 모세 율법에도 어느 정도의 항구적인 효율성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율법에 대한 태도도 불구하고 칼빈은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 의의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는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나타난 중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을 크게 강조하였다고 논제하였습니다. 칼빈주의에 위에서 건설한 청교도주의 역시 근본주의 칼빈 입장과 동일하나 개인을 따라서 차이가 있음을 보입니다. 경건주의 청교도 대부분은 퍼킨스의 성경 전부가 율법이면서 복음이라고 하면서 율법과 복음의 구분을 철폐했습니다. 반면에 리차드 십스, 호리티우스 보나르 같은 온건주의 복음주의자 청교인들은 루트의 입장에 가깝게 왔습니다. 스데반 차누와 같은 청교도가 율법은 정의의 법정이지만 복음은 은총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율법과 복음이 단순히 적대적으로 아니라 둘 성격과 지위를 근본으로 다룬 차원으로 보았습니다. 또 청교도주의자들보다 실용적으로 접근하여 율법을 인간의 행복 정진에 위한 필요로 보면서 율법과 복음의 극단적인 대립을 비켜갔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제 남용을 피하기도 하여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목적에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율법과 반대일 수 없다는 걸 주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덕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복과 평안, 곧 절제, 자신, 온유, 만족 등의 같은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율법을 전혀 선포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죽음과 방종에 이르게 되지만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사람들의 절망과 낙심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가장 적당한 수단은 다음 같은 수준으로 하는 것이다. 첫째, 복음은 약속이 수반되어 있지 않고 율법은 그 자체에 선포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두 번째, 율법은 복음적이고 자비로운 목적을 위해 곧 파괴적이고 비판적인 뜻이 아니라 교훈적인 뜻으로 주어진 것으로 지켜야 한다고 논제하였습니다. 아멘.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팔라스 와카
칼라와샤와 카마카 팔라와스와카.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스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받을 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흰돌 계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나오는 에스겔 사명, 파수꾼 사명을 받고 이렇게 계시 마지막 복음 계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감마 카플라스와카 컬라와이샤와 감마 카플라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많은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요사이 특별하게 로잔에 대해서 3번이나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즉 로잔의 그 이단성, 즉 음료 바벨탑에 가깝다는 그런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그 8장에서 10절, 11절에 보면 천사가 셋째 나팔을 불면 사탄이 그 음료단체 거짓 목사,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먼저 숙물을 먹여 또 그들이 교회에 가서 또 다시 성도들에게 숙물을 먹여 택한 백성을 미혹한다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주님께서 말세가 되면 그렇게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인천 송도의 9월달에 로잔 대회에서 주님이 3번이나 그의 정체성 음료 단체라고 보여 계시해 주십니다. 첫 번째 계시는 5월 12일 세복에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지하 1층의 넓은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앞에 탁자에 원탁에 그 한 사람 5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그 술잔을 들고 있고 그 앞에 선두에 2사람이 나와서 술잔을 높이 들고 술이 취해서 브라보 뭉치자 선창을 하니까 관중들이 따라 브라보 뭉치자 후창하는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정 말하자면 그 창세기 그 11장 1절에서 5절 말씀대로 바벨탑 하나님과 도전하는 것 하늘에 닿도록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그 유토피아 인간 인본주의 그 단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마 카파라소와카 칼라와이샤와 카마. 그러고 또 계시는 또 5월 17일 날 보여주셨는데 넓은 그 평야 광장에 있던 그 호텔 그 별청 같은 데서 큰 집에서 그 범죄가 일어나서 경찰서로 신고하여서 경찰에 신고받은 경찰이 그 범죄 현장으로 가는데 거기에 그 시장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 시장의 장애물 때문에 가지 못하고 정지된 상태를 보여줬습니다. 즉 로잔이 그거 할 인천 송도 그 장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장소, 범죄하는 장소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마카 파라타사와카.
갈라와 샤와 캄마카. 그리고 또 세 번째 계시는 5월 27일 계시인데 그 음녀 목사가 그 웃으면서 미인계를 쓰면서 한쪽은 술잔을 들고 한쪽은 그 음료수를 잔을 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자기의 수치를 핑계하면서 미인계로 음행하는 사람을 찾는 그런 그 미인계 활동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말해서 그 로잔이 음료 단체인 걸 자신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의 그 로잔을 선전하는 음행하려고 하는 그런 계시에 보여주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파팔라스와카. 그래서 주님께서 말세가 되면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같이 이 WCC, WEA, NCC, 로잔 등 가톨릭 종교 다우나 사탄들의 미혹으로 종교 통합을 하여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대로 이 가톨릭이 종교단체 의미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시대인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벌시시는 사냥개, 검정색 사탄으로 보여주셨고, WE하고 NCC는 시장에 돈을 각출하는 폭력배 집단으로 보여주셨고, 로자는 인본과 사상으로 바벨탑 음료 단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이 단체에 가입되고 음행을 하면 군에 탈락한 그림을 주님께서 6월 14일 날 보여줬습니다. 이들이 절벽에서 잡고 있다가 절벽에서 마지막 무지개 같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파라사. 지금이 이때입니다. 마지막 때면 사탄의 미혹으로 종교 통일한 음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파발라스 와카마카라스 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2013년도 부산서 WCC 종교 통합 행사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큰 운동장에 선수 입장하는데 선두에는 검정색 그라운드 사냥개가 먼저 가고 있고, 그 뒤를 따라 한국 교담 대형교회 목사들이 미혹돼서 그 뒤를 따라가고, 또 그 뒤로 세계 종교인들이 따라가는 그림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말해서 종교, 사탄, 마귀들의 잔치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저 사냥개 WCC 상징하는 사냥개 따라가면 너 영혼도 사냥 당한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저도 막으로 간 사실이 있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 팔라스 와카 칼라와이샤 와카마카 팔라스 와카 칼라와이샤 와카 팔라스 와카. 지금이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걸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2023년 작년 3월 달에 주님께서 7년 대환란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7년 대환란 기간은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고, 전 3년에는 땅에서 그 고사리 식물이 올라와서 공중 휴고하는 걸 보여주습니다. 즉 비유로 상징으로 고사리는 그 단백질 식물로서 사람을 상징하고 있고, 그 고사리가 성도 사람들이 공중 휴고하는 걸 상징해 보여주셨고, 후 3년에는 땅에서 무가 하나 올라와서 또 무 머리에서 그 줄기가 솟아나는 걸 보여줬습니다. 무는 그 장군, 그 공동체, 단단한 힘 있는 공동체로서 무를 먹으면 사람들이 건강에 좋고 오래 사는 식품으로서 강한 공동체, 유럽의 EU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불이 나서 마지막에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또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그 마지막 전쟁에서 러시아가 또 바사와 북방 그 군대들과 동쪽에 2만만 중국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중국이 합류한 북방 군대와 또 그 남방 군대 미국과 EU와 이스라엘이 남방 군대가 되어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요한계시록 9장에도 나오고 에스겔 38장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북방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는 것은 벌써 그 시작이 된 걸로 그래 상징으로 보면 됩니다. 그것이 지금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서 세계 대전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작년 3월 달에 7년 대환란의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부단장해야 되고, 깨어 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마카 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카마카 팔라스와카 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나라의 대형교회 그 정체성을 많이 보였습니다. 거의 다 대형교회들을 보면 그 바벨탑,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으로 나옴으로 그런 그 형태로 이루어져 가는 걸 보여줍니다. 여의도에 있는 대형교는 그 공장, 그 세상의 주식회사라고 보여주셨고, 또 그 맹일동에 있는 대형교는 물이 다 말라져가고 있고, 간판이 삭제되어 있고, 공산 그 김일성 그 족벌 세속문맹처럼 그런 걸 상징 비유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서초동에 있는 대형교는 큰 웅장 바벨탑 교회 같이 그 바벨탑 속에 그 뱀들이 우글거린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파 팔라스와 카파파. 그리고 요새 떠들고 있는 무리를 일으킨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작년 그 종교계획 세북에 보여줬습니다. 저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한강물 같이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생명수 강물이 넘쳐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외면하고
자기 건물 3층의 우울증 환자처럼 인간의 그 생각, 그 사탄이 주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란 그 말씀과 같이 인간의 견고한 짜집기한 그 짧은 엉터리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조명을 무시함으로써 그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비진리를 가르친다고 보여주십니다. 즉 주님은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교회들은 성령께서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영감을 받고 기도로서 능력을 받아 바른 진리를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짧은 지식, 자기 생각대로 비진리를 가르치는 엉터리 사역을 한다고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 칼라와이샤 와카 팔라와스 와카 칼라와이샤 와카마카 팔라와스 와카. 그리고 주님께서